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주제성구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행함이나 우리 혈통이나 우리 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변치 않는 거죠. 그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와 2부가 다른 것 같아요. 2부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박수를 하는데, 우리 1부는 그런데 2부는 이제 중간에 박수를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영상을 만든다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교회가 창립된 지 42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42년 전에 1984년 2월 19일 주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노량진 1동 200-2번지더라고요. 그래서 20평의 공간에서 장애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그 20평이지만 그 보전금이 없어서, 보전금 낼 사람이 없어서 이준 장로님이 이용희 장로님이 회사 상사를 통해서 그 돈을 빌렸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늘 20평 공간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20평보다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1층에 이제 술집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당구장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가운데 시작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곳에 모인 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장하고 성전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이 교회와 닮아야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런 표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그러한 표와 비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교회 예배 시간이 나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맨 위에 보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연구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것이고 제자 삼는 교회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양육과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 제자들이 D7과 3,300의 세계비전에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주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지금 교회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언도 하고 막 사람들 막 몰려오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그런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쏠리게 되죠. 야 누가 했더니 막 쓰러졌대, 누가 했더니 막 나았대, 여기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 3,000명의 사람이 와서 야 놀라본데 하면 숫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쉬운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걸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배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바뀌는 거예요. 은사 체험도 한동안 막 놀랍게 했던 그런 은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은사가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런 이단의 분들이 원래는 순수한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거든요. 능력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로 가게 되는 거, 말씀이 토대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항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체험이 확증돼야 되지,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걸 통해서 성경이 기준되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행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는 구원받는 게 착한 일 하는 것이고 50년 전에는 뭐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30년 전에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함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의심되거나 유혹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이 구주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알게 되는 거,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였죠. 처음 개척하고 숫자가 많지도 않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풍성한 게 있었죠. 바로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고 말씀이 가르쳐졌고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기억나는 것이 이제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는 부흥회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 사경이었죠. 사경회. 상형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막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을 배우는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정통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토대를 갖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즉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고려 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말씀에 대해서 좀 중심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고신에서 고려가 나오게 됐던 이유가 바로 불신 법정과 관련되는 것. 즉 세상 소송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손해 보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 없다 하는 이런 해석들, 그리하여 손해 보더라도 하지 않는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교단, 또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설교 시간에도 거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고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를 비춰보게 하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온전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선할 일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은 못 참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 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바뀌어 나가는 것. 말씀이 결국 우리 삶의 최고 권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제자 삼을 때 뭐로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반, 기초 양육, 제자 군사, 모든 훈련 프로그램, 이제 주보석에 실린 이 모든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돈 잘 버나, 어떻게 사람하고 지내나, 이게 주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올해 우리 말씀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일독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암송도 할 것이고, 성경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이 암송이 되고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말씀, 성경, 지겨워. 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꿀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 말씀이 나가는데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 꼭 일독하시기를 바라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도 역시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모세의 후계자의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배치를 어떻게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뭔가를 갖추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버려서 떠나지 말고,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랑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읽고 듣고 잘합니다. 이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행하는 거. 그래서 말씀 듣고 한 가지씩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설교 다 몰라도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내가 이번 주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에게 찬양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적용되면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좀 실천하겠다. 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말씀의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토대가 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경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지금 주어지는 소요리 문답도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초대의 교회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바로 기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43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야 초대교회는 기도가 있었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죠. 기적이 일어났죠. 작게 시작한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처음 할 때 보증금이 없어서 빌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옮겨가게 되고 뭐 지금 이런 뭐 역사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뭘까? 결국 뭘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부자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뭘 내세울 만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이렇게 와서 있는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다 좀 많이 쇠퇴되어져 나가고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교회를 통한 변화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안 바뀌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전에는 막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그냥 계속
패배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변화서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애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삼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하고 성령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기도는요. 말씀 없는 성령은 위험하죠.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그냥 생명력이 없는 좀 딱딱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보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철야, 새벽기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과 나타낼 것이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2년 전에 이렇게 교회 할 때 이제 초창기 분들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누울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의자에서 철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이렇게 철야하시고 주무시고 쪽잠을 자는 거죠. 삐뚤어진 거 자고 그리고 출근했고 또 그 외에도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불편하지만 기도하려고 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대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배우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몰려오죠. 그렇지만 숫자가 많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운데 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로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거. 지키게 하라는 거. 가르침을 위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르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셀 모임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번 주 살아갈 것인지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다 공부했다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주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셀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이 계속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변화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실패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이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가르침에 대해서 제일 성장하는데 그러면 뭘 좋으냐 할 때 여러분 가르쳐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되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원해서 영적 성장을 원하고 변화를 원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은 내용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성도에 5가지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 성경 말씀 읽자, 그리고 전도하자,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염을 드리자. 이 5가지 이거 기본으로 같이 줄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신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일찍 와야 되는지 이거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수요일 전에 주중에 이제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헌금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아니 왜 헌금을 나한테 주냐고 저 속으로, 그죠? 교회 헌금 시간에 주일날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나? 라고 해서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 아니라 헌금이 좀 액수가 될 때에는 어려우니까 유혹이 되니까 아예 갖다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때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주는 거, 먼저 드리게 하는 거, 이것도 참 필요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지난주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부산을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부산이 되게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를 인도하신 우리 장정환 목사님께서 부산 사나이잖아요. 이분이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부산에서 왔는데 자꾸 시골 취급하고 뭐 다 그러니까 부산도 좋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산 바다도 보고 뭐 주기철 목사님 기도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니까 함께 간 분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렇게 부산이 좋았어? 몰랐는데 사실은 깨달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회 되면 우리 가족들은 뭐 부산에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한번 좀 이렇게 가서 가족여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여름에 부산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잘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대충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장정환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부산이 너무 좋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갔다가 오니까 서울이 춥더라고요.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사실은 그런 열정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살아가는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를 위해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오늘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4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자기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 영향력이 주변 사람에게 미쳐졌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그 공동체 가고 싶어. 그들의 말과 삶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누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신 거죠? 누가 하신 거죠?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고치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양육된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혼을 막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는 안 됐는데 자꾸 뭘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릇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릇 되는 거.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디스몬과 삼천명에게 세계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 왜 이게 어렵냐면 3,000명의 사역자는 그나마 나아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후원하는 데는 이게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비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걸 하려면 어떻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이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준 비전이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이걸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 뭐 또 미얀마 아이들까지 하니까 20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좀 이렇게 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점점 더 이것이 확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스몬과 삼천명의 세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성도 헌금해서 은혜 선교하고 미래학교 신학원에 다 했어. 다 끝난 거야. 위에서 기도해서 한 번 더 해서 내가 한 번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3,000명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조금 더 참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사역자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선교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낼 사람들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죠. 미국을 비롯해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낯선 문화와 언어, 배척과 적대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병을 얻어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선교사 묘지들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지 않으셨으면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고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 왔고 복음을 위하여 씨앗을 심었고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은혜교회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로 또 세계 선교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